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사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떠오르세요? 하얀 머리? 아니면 목사님의 강인한 그 인상?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항상 신앙이 애매할 때 목사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죄를 가르치시더니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란 여자 돌로 치라 명하여 그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죄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일어나 가라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할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하고 돈은 없는지 몰라도 너무 행복해 보여요.
딴 건 다 모르는데 오늘 대광령을 넘을 때까지 막 날씨 우중충하고 약간 막 흐리고 그랬는데 대관령 딱 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날씨도 좋아지고 막 따뜻하고 그랬습니다. 조명이 좀 필요한데요. 왜 조명 껐습니까? 예, 책을 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강대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께까지 달라스에서 캠프를 했는데 미국 달라스 캠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참 많았지만 우리가 모여 성경을 얘기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구전이 써졌다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제가 얘기하면 자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저는 소설을 좋아 소설을 많이 읽었었는데 아주 재밌는 소설 한 2번씩 읽거든요. 소설 2번은 별로 없는데 저는 소설 좋아 2번씩 읽는데 아주 재밌는 거 읽으면 3번 정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2번 읽고 난 3번째 못 읽겠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어서. 재밌는 부분만 골라 읽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어느 인간도 성경의 그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조금씩 성경을 맛보게 되는데 성경 10번 읽어도 성경의 내용의 10,000분의 1도 이해를 못해요. 아마 100번 읽어도 그럴 거예요. 야목은 8장 가늠한 여자 이야기 저는 이야기는 100번은 더 읽었을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보여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충 읽어나면 모르는데 그냥 오늘 지금 우리 같이 성경 요한복음 8장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 나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이러나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도가 발생이 가는 중에 잡힌 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 가는 마다 여자 잡혔나이다 무엇은 이러니 돌로 치라면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걸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이 성경 요한복음 하나 가지고 이해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구약 신약 딱 들어가 보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중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하여 내 날 세운 것 같지 아니하니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니 언약은 약속을 의미하는데 이 언약은 뭐라 십계명을 가리켜 말해요. 이렇게 얘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래요. 왜? 십계명 계명이고 약속은 약속인데 어떻게 십계명이 언약입니까?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 2개 법을 주기 십계명 10개 법을 주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네가 내가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반죽거리 받고 뭐 저 문안 유한 계기 복을 받고 전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복을 가지고 끓이는 복이라 했어요. 왜냐, 복을 가니까. 이건 장난기 있는 사람들 한 말입니다. 사실 아니고.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왜 저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저주할 땐 주저하신다고. 왜 저주한다 그래서 그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이걸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내린다 그랬는데, 율법이 내려오는 그날 3,000명이 죽어요. 맞아,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시kem 2개 돌파하는데 들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고 있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왜 우상을 만들어 2개 딱 오면. 그래서 3,000명이 죽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아주 이야기는 재미있게 들어가는데, 구약의 레위기 4장이면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두 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세 번째 족장들이 범죄해서, 네 번째 평민이 범죄해서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를 범한, 그것은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거죠. 그러면 죄를 범했을 때에 속죄 제사에 대해 나오는데,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그 죄는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그때 제사를 드리면 안 죽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시kem 2개 돌파는데 성전이 없었어요. 제단이 없었고, 알겠습니까? 법궤가 없었고, 떡상이 없었고, 향단이 없었고, 물두멍이 없었어요. 속죄제는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어. 그래서 3,000명이 죽어야 했어요. 우리 법을 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한 이야기는,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건 뭐냐면 율법 말고 다른 언약을, 다른 법을 세운다는 거예요.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나 여호와는 내가 그들의 열조선, 32절,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약속을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은 내 언약을 그러니까 십계명 그 언약을 다 지키면 모르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죄를 범하거나 다시 죄를 안 지으면 그냥 죄가 사해지고, 율법을 지으면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긍휼이 없고 한 번 어기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 어기면 멸망인데 그들 가운데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법인데, 로마서는 그런 말씀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놨어요. 로마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데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아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율법에 예를 들어서 죄는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말라, 너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망령되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법이 있죠. 맞아요? 자,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왜 생겼을까요? 예? 살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은요, 도둑질하기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자, 내가 이야기를 해봐요. 너 거짓말하지 마. 이 말은 너 언제 거짓말했는데? 그러죠?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말,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이 생기다. 앞으로 지킨다고 해도 그 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하는 심판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10절에 보면 재밌는 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하면 다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했는데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법을 다 저주받고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는 다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율법까지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은 다 저주받고 멸망을 받을 수 없다. 저주가 멸망 당하면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해봐.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 절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가지고는 단 한 명의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법을 만드냐면 율법 가지고 성경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있어 죄가 생기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가지고 인간들을 하면 다 저주를 받으니까. 율법을 하나님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 선하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하늘에 간다고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든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받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그걸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 때가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거는 첫째 언약은 우리의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둘째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입니다. 32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나라를 세울 것 같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남편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에 뭐라고 하냐 봅시다. 33절에 참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잘 보세요. 33절 빨리 하세요. 예. 나여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이 기로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자, 여기까지만 좀 덜해.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건 작은 자로 큰 자가 다 나라 함이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은 새 언약이라야 하지 십계명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이렇게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못 보도록 법궤 안에 집어넣고, 알겠습니까? 뚜껑을 닫고 성경이 읽으면 막 기가 막힌 부분만 다 오늘 이야기 못하지만은 그걸 열지 말라고 천사가 날개도 펴고 덮었어요. 그거 이제 율법을 덮는 그 뚜껑을 영어 성경에 멀시 시트라고 해서 자비의 자리, 시언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성경 원어에서는 그걸 속죄소라고 말해요. 뚜껑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죄를 속하는 것은 법을 놔두고는 안 되고 법을 덮어놓고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법을 절대 열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한국에 정말 목사님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주일날 십계명 봉독하는 교회가 많아요. 왜요? 목사님들은 성도가 잘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 되기를 원해서 십계명가 하라고 그렇게 시켜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해요.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이 법에 의해서 되지 말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기 위해서 새 언약은 돌비석에다 기록한 게 아니고 내 볼 그들의 마음판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지금 이런 성경을 배워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날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왔어요. 모세 율법으로 하시면 간음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지요? 서기관들 발생 예수님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이란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뭘 하냐면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글씨 썼어요. 왜 글씨 쓰셨습니까? 날이려면 새 언약을 세운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비석에다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기록했어요.
당은 사람을 가리켜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도 그 생각에. 첫째 법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된 거고, 그 법으로 가늠한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그러면 그 가늠한 여자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서 얌전하게 참 오늘 저녁에요 감동을 받은 게, 춘천 그 촌인데, 서울에 비하면 촌인데 그 합창단들 그 저 뭐야 복장도 멋있고 지휘도 멋있게 했고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막 완전히 감동을 먹었어요. 야, 우리 강남교회 이제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별로 강남교회 좀 합창 실력이 많이 떨어져. 그라시아스 때문에 그런지 난 그 그라시아스 좀 못해 잘한다는데 춘정이 오늘 막 깜짝 놀라게 해줘. 강원도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는데 여러분 오늘 제 춘정교 합창단 노래도 잘했지만 표정도 너무 좋았고 음정도 좋았고 완전히 그 뭡니까 그 퍼펙하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노래를 했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 새 법을 정하는데, 새 법은 어떻게 율법 제일은 내 앞에 다니시는 두전 너를 우상을 만져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 안식을 걸어 쭉쭉쭉쭉쭉 10개가 나오는데, 새 법은 길지 않아요. 외우기 좋으라고. 그 마음에다가 넣어둬라. 뭐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좋지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율법에 의해서 재판으로 다 멸망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제 합창한 춘천 합창단도 율법을 보면 다 멸망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강릉교회 목사님도 율법으로 하방하면 멸망을 받아요. 호림 목사님요 죄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그죠? 박옥수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 율법으로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면 새 언약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언약. 그런데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라. 그때는 아직 앞으로 세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손가락 땅에 글씨 쓰셨는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면 가늠한 여자가 앞에 왔는데 이 가늠한 여자는 율법으로 재판하면 돌에 맞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법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이 바꿔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놔두고 율법으로 재판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새 언약이신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재판하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자매님 진짜 예쁜 자매가 있는데 자매도 율법 재판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알겠습니까? 로마에서 정말 콜세움의 사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죽이란 표현이죠. 그러면 자매도 여기 제가 이번에 토고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했었는데, 토고 대통령하고 이제 우리 단독 면담을 해야 돼요. 솔직한 말로 단독은 안 돼서. 왜? 내가 불어를 몰라서요. 그래서 김사무엘 전도사를 통역을 시킨 거예요. 김사무엘 전도사 아버지가 한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김영삼인데, 토고에 현재 선교사로 일을 해요. 내가 토고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사무엘이란 이 사람은 아버지가 선교사였다. 지금도 토고의 선교사. 그래서 거기서 자라서 그 전에 카메룬 뭐 다른 데서 선교하다 이번 토고로 옮겼는데, 그래서 불어를 잘한다. 진짜 불어 잘해요. 둘이 대통령 저와 단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김사무엘 전도사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너 나가, 나 단둘이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김사무엘 전도사가 거짓말을 통해하면 난 속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막 가져오는데 막 대통령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면 내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믿을만 하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지, 그죠? 진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담 보고 선악과를 나무 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네가 그걸 먹으면 죽지 않아. 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그렇죠? 이제 그 말이 영어에서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러거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근데 우리는 하도 시험에 잘 들어요. 마귀가 잘 그래가지고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율법이 BC 1491년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연대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해 애굽 역사에만 BC 1491년이에요. 그 해 나오던 해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1490년 약 1500년에 몇 년 빠지지, 그죠? 어른자 1500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이 지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신의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맞습니까? 예. 3500년 동안에 지구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재판하면 우리 다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럼 넌 죽어, 그럼 벌벌 뜨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건 가장 싫어해요. 내가 막 살인하고 싶은데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법에 매이는 걸 싫어하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살인을 싫어하고 간음을 싫어 도둑질을 싫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법은 돌판에 기록했고 두 번째 법은 마음판에 기록했다는데 자세히 보면은 진짜 그 예수님의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진 그 죄를 기억지 않을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멀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냐면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건데 그게 참 재밌는 것은 율법으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 맞는데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 의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30장 34절 맞죠? 예. 하나님이 새 언약을 정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0절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 애굽 땅에 인도한 내 나라를 세운 것 같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남편을 그들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가 아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 마음에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 내 백성이 되리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예수님 와서 이 법을 바꾸어서 이 법으로 구원할 것을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하나님 예언했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만나 가늠한 여자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 2개 돌판에다 기록했는데 두 번째 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다 기록해. 땅은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 새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볼 때 난 죄인이 맞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않으셨으니까 난 성경 말씀 의인이다.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놓고 십계명 돌판으로 재판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새 법을 가지고 재판하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 기록하는 거죠.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글들은 뜻이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성경 구절 하나에 말할 수 없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 벌 그들의 마음에도 그 생각이 기록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가늠한 여자가 처음에 간음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간음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간음을 하려면 갖춰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음란한 마음 없이 가늠 안 되겠죠, 그죠? 안 돼요. 두 번째로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은, 가늠한 여자가, 제 예를 들어 이제 얘기를 합시다. 이거 예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어느 날 멋진 남자를 봤어요. 근데 그때 사탄은 여자에게, 저 남자 멋있지, 하룻밤 잡아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멋있을 거야. 그래 유혹을 주지요. 유혹을 줘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냥 그러면 가늠할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안 돼, 이건 죄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잡히면 노래 맞아 죽어. 안 돼. 여러분, 거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마인드 강의 책을 썼는데,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책에 보면 분명히 내가 아닌데, 내 안에 있는데 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 여자가 저 남자 멋있어, 하룻밤 같이 잤으면 좋겠어, 행복할 것 같아, 만족할, 그런 마음이 여자의 본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속에서 일하는 생각이 전부 내게 속에는 내 생각이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자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 가늠한 마음이 일어나, 저 남자하고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네, 하룻밤 잤으면 좋겠어, 그 마음은 여자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이 넣어주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감췄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다가 네가 땅값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감추고 거짓말을 할 때는 마귀가 아나니아는 땅값 감춰 그 속여서 그 마음에 가득 차서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나 가룟 유다 예수 팔고자 하는 마음이나 여러분의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전부 다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나 그게 아멘 할 줄 아는다. 그런 말 좋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고 마귀 마음이면, 그지요? 내가 음란한 여자가 되고 음란한 남자가 되면 싫잖아요. 그지요? 마귀는 그 원래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부 내 마음인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란 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죠? 그다음 로마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그러죠.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다가 네가 땅값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다음에 그들이 네 땅에만 판 후에 네 임의로 할 수가 없었더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이 넣어준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속아서 사탄 준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내가 왜 이런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지 부끄럽다 막 그러잖아, 그죠? 그건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넣어준 마음, 사탄아 물러가라 점잖게 그래요. 알겠어요? 난 너처럼 안 할게, 점잖게 나가 임마 그래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안 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남자가 막 나를 유혹하고 진짜 저 남자 하룻밤 자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이건 마귀가 주는 말, 이거 따르면 난 망해. 난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잡히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하고 이제 반대로 대항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둘이 공반전이면 안 돼, 안 돼 싸우는데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해요. 잡히기는 왜 잡혀? 아무도 몰래 밤에 불 꺼놓고 방에서 문 잠가놓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우리 마음, 내 마음은 안 돼. 그래도 죄악이 하나님 기뻐 안 하셔. 딱 한 번 하고 마는 거야. 그렇게 하지, 그죠? 그래 싸워가지고 우리 생각하고 마귀 주는 생각 싸우는데 마귀가 우리보다도 좀 수단이 높아요.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이 저도 보이스 피싱 한번 걸렸거든요. 다행히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안 쏘갔어요. 토요일 오후 한 3시쯤 된 전화가 왔어요. 롯데백화점인데요, 박우수 씨세요? 예. 박우수 씨 이름으로 185만 지출됐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그래? 혹시 사모님 카드 가져 안 갔어요? 내 안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상하네. 이 경찰에 신고할까요? 뭐 하려면 하락했어.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얼마나 빠른지 전화가 왔어요. 신고받고 온 경찰입니다. 그 하는 말이 누군가가 선생님 주민등록증을 누구 손에 맡긴 적이 있어요. 저 한다고 뭐 서류 뗀다고 주민등록증 하면 내가 자주 주고 하니까 누구 준 적이 있다고 그래. 누군가가 선생님의 주민등록까지 선생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집이 어디 있으면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예,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입니다. 그 카드하고 가지고 국민은행 남부지점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이끌리고 있지, 그죠? 내 돈, 내 통장에 185만 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하면서 신발을 신는데 난 나이가 많아, 좀 멍청해. 제가 좀 멍청한 데가 있거든요. 혼자는 좀 위험할 것 같았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혹시 은혜 한 사람, 예, 국민은혜 다니는 형제가 있다고. 토요일 오후 3시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 형제 지금 있으면 연락해서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 좀 오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다 또 아무나 또 미심쩍어요. 김성모 목사 자네도 볼 일 없으면 그래도 좀 오라고. 예, 왔어요. 가다 이제 내 거리를 건너는데 거기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 저는 이런 거 물어보라고 하지 싶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파출소 소장하고 직원하고 2명 있더라고요. 직원이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뭐 하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예, 물어보시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가면 되겠네요. 가시면 안 됩니다. 사기입니다. 경찰관은 확실히 뭐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잘못 좀 애매해서 그랬다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까지 다 왔느냐고. 가는 길이라고. 경찰관한테 얘기했어요. 그쪽에 전화 왔는데 받아보려니까. 받아봤다. 여보시오, 당신 누구야? 그래서 그쪽에서 말해요. 당신은 누구야? 이렇게 경찰관이가 딱 끊어버린 거라. 소장이 막 화를, 욕을 실컷내주고 끔찍하니까 그쪽에서 끊었는데 뭐. 그래 이제 쇼가 끝이 났어요.
김성 목사님하고 국민의힘 다니는 형제는 신호를 위반해가면서 존경하는 박옥수가 드디어 보이스 피싱에 걸렸다. 저는 좀 약간 멍청한 데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야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매력적인 게 많지만, 근데 이제 진짜 똑똑한 사람이 보이스 피싱 걸린 사람 많더라고요. 왜요? 그쪽은 생각이 그쪽 앞서 있고 우리는 돈 안 뺏기는데 그것만 정신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눈여겨보면 성경에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무 짓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적은 죄 하나, 거짓말한 죄 하나를 씻기 위해서 한평생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 죄를 씻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범함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 3장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들이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로마 3장 23절을 하는데 24절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24절 죄인이니까 내 마음에 딱 맞으니까. 근데 24절은 의인이라니까요. 내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강해집, 뭐 창세기 강해, 로마서 강해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강해집에서 그 강해 읽는 참 재밌는 사실은 로마서 강의를 해나가는데 다 해나가요. 설명하다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러면 건너뛰어요. 왜? 그 강의하는 분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어렵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어렵지? 그냥 그 이해가 안 가요. 건너뛰어요. 로마에서 핵심이 의롭게 되는 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껍데기 율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박사님의 강해집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옛날에 제가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리라는 데서 잠실에서 복음전도 집회를 했어요.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셨어요. 제 아들 74년생인데 제 아들 태어나던 해니까 1974년인데 그때 정혜규 목사님이란 분이 집회 참석하셨어요. 74년대 79이셨어요. 저는 30대하고 새파랬고요. 그분은 노인이셨어요. 우리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그 집회에서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재산 받자마자 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아들들 보고 며느리 보고 얘들아 내가 나흘 전에 나간 너 애비는 죽었다. 나는 그 애비가 아니고 새 사람이다 하며 들어가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아들에게
복덕방에 집을 내놔라. 집을 팔았어요. 대구 파동 살 때 대구 파동 금방 우리 교회 곁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 진짜 저하고 가까웠어요. 매일 새벽마다 오셔서 할아버지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늙은 것을 이런 구원을 베풀려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둘이 자주 전도하러 갔어요. 저는 우리 둘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사한번 기쁘시죠? 목사님 제사 못 받고 막 고통스럽는데 제사 한번 이렇게 기쁜 걸 뭐 그러면 뭐 솔깃해요. 그래 전도라고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3기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평양신학교 배웠던 교과서가 그때는 책 출판한 게 아니고 가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초물 먹인 종이에다가 해가 철필로 긁어서 그걸 등사하는 건데 그 등사한 것인데 그게 보면 연도가 1943년이에요. 저는 1944년생이 나보다 한 살 위에요. 그 책이. 그 책을 6.25 아무나 그것만 가지고 피난하다가 있었는데 그 책을 저에게 선물로 다 주었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한 번씩 거기 이제 신학 강해서를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전부 다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이야기 쭉 써놓고 중간에 그 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은 바 되었다. 그건 다 넘어가요. 왜? 강해서 쓰는 사람이 로마서 쓰긴 쓰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칭의했다 하고 뭐 별별 이야기 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가장 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늠한 자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지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그 여자는 그냥 재산 받기 위해서 한 일은 가늠하다 잡혀서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자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그 문제를 아주 정확히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야기 나오는데 가늠한 여자가 가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잡혔죠? 돌에 맞 죽기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 막 물었어요. 예수님, 자, 이 여자 예수님 데려가 보자. 예수는 죄인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 그럴까 말라 그럴까? 죽이라 그러면 죄인을 돌로 치라고 하니까 죄인을 사랑한다는 예수 말이 거짓말이 되지, 그죠? 치지 말라고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돌로 치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인간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올무놓아 가지고 잡아매려고 그래요. 야, 교만하게 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제대로 올무놓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오늘 예수님 나한테 딱 잡혔어. 돌로 치라 해도 잡히고 안 치라 해도 잡혔어.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치라 했어요. 그런 아이디어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인간 머리에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 그러니까 서기관 말해서 그런 생각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가늠한 여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했는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냥 끌려간 것밖에. 그 여자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그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율법주의자들은 우리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 명백히 말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운데 한 가지는 예레미야 31장에 얘기하는 그 말씀든지 그날 예수님은 이 때가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세웠는데 그날이 이제 바로 그날 가늠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하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법을 바꿔야 하니까 새 언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늠한 여자가 새 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가늠을 했을 따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많은 교회 목사님들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구원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뭐 회개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뭘 해도 내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늠한 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지요. 요한복음 8장 이야기의 정확한 이야기는 가늠한 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더러운 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이야기 듣고 사람 다 양심에 맞춰 다 돌아갔죠. 구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려보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아이와이프가 요한복음 8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아이와이프 시작하기 전에 1995년에 미국 LA 갔는데 우리 사모님 언니 되는 분 한 분 만났어요. 저는 그냥 아는 사이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모든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아들 앤디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마약을 해요. 권총을 가지고 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그 부인은 미국에 가서 불행하게도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나는데 이 부인이 무슨 생각하냐면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진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남편 앞에 내 보이고 싶은 그게 이 여자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합격해서 LA에 있는 큰 식당 몇 개 세금을 계산해 주면서 수입이 비교적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지 살 때도 제일 백감 제일 비싼 것, 과일은 뭐든 자기가 최고로 대접을 했어요. 아들이 학교 다니면 마약을 자주 만나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어느 날 아들 주머니에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걸 봤어요. 엄마가 너무 두려웠어요. 앤디야, 엄마는 여러 번 죽고 싶었어. 넌 뜻 때문에 죽지 못했어. 앤디야, 너는 나의 전부야.
난 이 세상 너밖에 아무것도 없어. 앤디야, 엄마 소원이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앤디가 말, 엄마 그러지 마. 나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루에 10번도 더 짓고 싶어. 근데 마음대로 안 돼. 왜 엄마까지 그래? 죽어버릴까 보다. 그 부인이 3번째 저를 찾아서 엉엉 울었어요. 목사님, 저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국 살면 남은 미국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어요? 대답 못했는데 진짜 엄마가 울면 아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 보니까 도와주고 싶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의를 했어요. 아이 한국 데려가도 됩니까? 데려가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6개월 있었어요. 생전 그런 아이 처음 봤어요. 다 떨어진 바지 공둥이 중간에 딱 걸치고 머리 무지개 칼라하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읽었어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무슨 일 했냐면 너 다시 가늠하지 마. 물론 다 죄를 붙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 여자 마음에 엄란을 가득 찼다가 두려움을 가득 찼던 여자 마음인데 예수님 짧은 기간 안에 어떤 마음을 하자면 말아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게 했어요. 다 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 나를 건져 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그 여자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떠날 때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로 가요. 돌아가다가도 또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막 돌멩이 떨어져 있는데 저 돌이 다 나에게 날아와 예수님 아니면 내가 다 죽을 텐데 또 고마워. 예수님은 그 여자 마음에다가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음을 하게 하려면 마귀가 엄란한 마음을 넣어줘야 하고, 맞아요. 도둑질하려면 도둑질하는 마음을 넣어줘야 하는데 예수는 가늠한 여자의 마음에다가 말할 수 없는 감사. 예수는 내가 돌에 맞아 난 간음을 했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내 머리가 깨지고 정말 골이 다 깨져 나오고 등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뼈가 부러지고 쓰러져 돌무대에서 죽어야 하는데 다 돌로 치려 예수님 저분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건져 주셨어. 그 고마운 마음을 뭘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린 전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한 분도 없지요. 늘 죄에 눌렸겠지, 그죠? 김기선 목사님 어제 송구영 신 예배 때 나와서 진짜 그렇죠. 요즘은 김기선 목사가 인물도 더 잘생기고 옛날에 막 시커멓고 그랬는데 막 인물 좋고 양복적이고 진짜 미나요 요즘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 교도소 아무도 이 사람 못 당했어요. 그런데 교도소 제3을 받았어요. 제3책을 읽고 그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형제가 보니까 교도소 제일 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캐톨릭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거의 막 반 예수님 다 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안에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해요. 물론 캐톨릭은 캐톨릭 위해서 하고 불교는 뭐 불교를 일하겠지만, 근데 교도소 안에는 죄를 못 짓잖아요, 그죠? 10년, 20년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니까 자기 다 변했다고 생각해요. 나가면 바로 죄를 지어요. 그 안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 보통 6개월 만에 들어오고 좀 선비가 뭐 3개월, 2개월, 한 달. 아주 급한 사람은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와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교도 나갈 때 잘 있어, 나 이제 손 씻어 다시 안 들어올 거야. 그래. 그런데 다 들어와요. 김기성 목사님은 성령이 계시니까 제3박을 생각이 달라요. 내가 교도 나와서 아버지 앞에 큰절 한번 하고 친구들 만나가서 술 한잔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또 들어오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는 절대 교도 안 들어오는 생각 다 들어오는데 김기성 목사님은 틀림없이 교도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성령이 지혜지, 그죠? 자, 나는 한평생 교도소 안에 살겠구나. 이제 석 달 남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교도소 다시 안 들어올 수 있지? 하나님의 성령에 깨워져서 내 노력으로는 나 다시 들어온다. 자기를 믿지 않았어요. 나 아닌 누가 나를 이끌어줘야 하는데 신앙하고 교회하고 너무 멀리서 그 사람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제3체크 저자 박옥수 목사님 편지를 보내게 돼요. 내가 일요일에 한 사람 교도 나온 데 갈 테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와라 그랬어요. 16년 동안 교도원 살고 나와 딴 데 아버지 만나러 바로 우리 교회 왔어요. 아버지한테 편지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어떤 목사님을 갈 테니까 아버지는 좋다. 네가 교도 안 들어가면 그래도 좋다. 난 보고 싶지만 그렇다면 안 봐도 좋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빈방에 가서 방을 주고 여기 살아 그랬어요. 1년을 지냈어요. 1년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아직까지 한 달 된 교도상 갔다. 석 달 된 교도상 갔다. 내가 여 없으면 벌써 갔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화장실부터 변기 처음 비누 싹 닦고 막 쓰레기 분리하고 그렇게 행복해요. 1년 마친 뒤에 성교학교 들어왔어요. 그냥 보통 그냥 성교학교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보통 재수는 나오면 또 들어가고 그러는 나가 벌써 몇 번 들어갔다 왔다 할 텐데 아직 안 들어갔다. 성교학교를 마치고 날 마친 날 진짜 좋은 신부감을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득 넣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득 넣어요.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음란한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아주 쉽게 이걸 설명하면 제가 한 번씩 미국에 가면 손자들이 할아버지 햄버거 사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 예쁜 아이들 햄버거 사줄 돈이 있지요. 그래 가자. 한 번씩 가요. 가면 며느리 보고 야 저녁 하지 마라.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럼 또 이제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테리 목사님 아이들 넷, 박광 목사님 아들 넷, 우리 손자 넷. 그래 가요 이제. 요즘 박영진 목사 아들까지 합해서 한 20여 명이 또 어른들하고 가요. 그야 우리 아이들 자주 가는데 파이브 가이스라는 데 있는데 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주문해. 아이들 주문해. 제가 이제 사인을 하고 보통 뭐 그 정도 하면 한 200불 하면 돼요. 할아버지가 미국까지 가 손자한테 200불 쓰는 거는 뭐 얼마 쓸 수 있어, 그죠? 실컷 먹어요. 마지막에 내가 한마디, 야 맛있어? 예 할아버지 맛있어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없어?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 할아버지 배가 너무 불러 더 못 먹어요. 맞죠? 뭐 아이스크림이나 더 필요하지? 할아버지 배가 너무 불러 못 먹어요. 맞아요. 가늠한 여자 마음에 사탄의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도질하는 마음 그 막 넣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이 꽉 차가지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요.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우리 수양에 참석한 여러분, 지구 위에 제사 막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 많은 종교, 그 모슬렘, 뭐 불교, 유교 뭐 있는데 그 기독교 선택. 기독교는 그 많은 교파가 있는데 그저 기쁜 소리 성교에 와서 다 온다고 다 재산 받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만 하면 피피 걸으며 가잖아, 그죠? 저는 좋은 줄 가는데 재산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요. 감사로 가득 차면 가늠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남을 미워 싫어하고 뭐 그럼 들어갈 수가 없어. 꽉 차서 얘들은 너무 더 필요한 거 할아버지 배가 불러 더 못 먹어요. 그래요. 알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감사로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꽉 차도록 그거 큰 은혜예요. 값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늘 감사하고 복음에 살고 주님에 살고 간음할 마음이 돌을 틈이 없어요. 내 간음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마귀가 넣어주라는데 배가 할아버지 배가 너무 불러도 못 먹어요 하듯이 알겠습니까? 마음의 배도 감사로 기쁨으로 간음한 자 너무 감사함 가득 채우니까 이제는 음란한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음란한 마음이 없으니까 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왜? 내 마음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운 감사한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주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잘 만드세요.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말씀을 전한 것도 감사하고, 가늠한 여자가 그 마음에 예수님 만나 돌에만 죽을 뻔한 여자를 살려준 그 사랑, 감사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털보다 더 많던 죄를, 친히 나무에다 그 죄를 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감사를 어떻게 내 마음에다 지울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또 그 복음 전하는 구원받음 일어나고 너무 좋지요. 그래서 예수님 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율법이 아니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도 제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에 보니까, 간음한 여자 마음에 보니까 이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꽉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음에, 아멘. 내 마음에 또 그게 뭐 감사해, 짜증내, 막 그래요. 우리 교회 자매님 종종 와서 시험 들어 오면 내가 뭐라고 하냐, 제일 먼저 질문이, 자매님 결혼하셨죠? 예. 남편하고 딴 남자 구분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거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 손 들어 없어요? 예. 다 구분되죠. 남편은 딴 남자하고. 여자가 만 못생겨도 안만 잘 남편이나 딴 남자 구분 못하면 그건 진짜 인간도 아니라, 그죠? 그 인간도 아니에요. 남편 딴 남자 구분을 해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마귀 생각 그 구분하면 돼요. 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아멘. 그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젖으면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어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법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넣어서 그런 음란한 마음이 악한 마음 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 밝게 살도록 하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